자,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 7개 교회 중에 가장 친숙한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편지에도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뭐 성경 이름으로 나온 그러한 데가 없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제일 익숙한데 에베소 교회 하면 아마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도 첫사랑에 관한 얘기가 있다라는 걸 좀 아는 분들 있을 거고요. 또 첫때를 옮기리라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또 아는 분도 있을 텐데 에베소 교회가 왜 첫 번째 나왔느냐면 일단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복음이 다 흘러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이 에베소에는 아볼로가 아마 좀 가르쳤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갔는데 아직 그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 12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당장 못 가르치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3차 전도여행을 가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데 3개월 만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세웠던 게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고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에베소 도시에 왔던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세운 교회가 다른 뭐 서모나 버가모, 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뭐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가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다는 아니고 골로새도 있고 주변에 하여간 에베소가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도시이고 또 이 에베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냐면 여기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 문화와 이 문물을 이 배를 통해서 많이 오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는데 로마 제국 내에서 4대 도시 안에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큰 우리나라도 뭐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는 빨리 큰 도시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도시가 굉장히 크고 또 그렇게 부흥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복음도 많이 빨리 들어오고 번지게 된 그런 도시다라는 걸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1절을 한번 보는데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서 다 기억하겠지만 7뼈는 교회를 대응하는 천상적 대응체다라고 얘기를 했고 7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금초대가 7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7개가 붙은 촛대다라는 걸 그림으로 설명을 했죠. 중요한 것은 재료가 금이다라는 건데 왜 금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볼 때 가장 보배롭고 귀한 보물과 같은 금과 같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금이고 촛대는 사실은 등대가 맞다는 얘기를 했죠. 왜 등대가 맞느냐면 그때는 양초가 파라핀이 아니고 기름으로 불을 밝혔기 때문에 등대가 맞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라고 등장해서 비치는 빛은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가 빛을 전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우선적 그런 사명이고 그 사명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는 에베소 교회 주신 사명이지 남양주 강영교회인 나와는 어떻게 관계가 있어? 라고 묻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 준 게 아니라 일곱 교회라고 하는 뜻이 상징이 모든 교회의 대표고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 2000년 지났지만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니에요. 다 얘기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복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지만 나중에는 교회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하면 아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좀 계시록을 읽은 분들은 에베소 교회는 약간 실망스러운 교회네, 책망받는 교회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훨씬 많은 교회였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를 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칭찬받을 일이 많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여기 세 단어 행위, 수고, 인내 다 중요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다음 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아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자, 먼저 제일 쉬운 단어가 이제 인내인데요.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 인내는 그냥 괜히 막 참고 견디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외부에 강력한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인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내를 하려면 어떤 핍박이 있었느냐면 이 황제 숭배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박해에도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가 너 인내를 안다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 참 흐뭇하고 기쁘겠죠. 여러분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 견디니? 왜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고 이리저리 머뭇거리고 있니? 라고 주님이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너무나 슬프고 속상한 일이겠죠.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예요? 인내를 한다. 그러니까 참 잘 인내하고 있구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런 점은 저희도 사모하고 인내를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수고를 안다. 수고를 안다고 했는데 이 수고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됐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않다. 여러분도 뭐 봉사 열심히들 다들 맡은 역할 감당하겠지만 사실은
게으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이것들을 땅에 숨어놓고 마치 안달란트 있는 사람처럼 잘 꺼내 쓰지 않고 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쉴래, 다음에 할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네가 참 게으르지 않는다, 네가 참 수고하는구나, 수고, 힘들게 봉사하는구나. 여러분이 봉사할 때 이거 할만해, 이건 수고가 아니에요. 원래 수고는 무거운 리아카를 언덕을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 것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끝나면 힘들다, 또는 내가 봉사하는 게 참 어렵네, 내가 시간을 그만큼 내야 되고 내가 정성을 들여야 하고, 이거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널널하네, 이거 별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는구나, 게으르지 않는구나, 내가 그걸 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칭찬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못했어도 내년부터라도, 다음 학기로부터 내가 참 주님께 수고하는 걸 주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수고해야지, 힘들도록 섬겨야지. 세 번째는 뭐냐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행위. 여기 행위를 안다고 할 때 어떤 행위가 떠오르냐면 이 에베소 도시의 우상 숭배, 아까 황제 신전도 있었지만 이 특별히 에베소는 가장 유명한 우상의 여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여신 이름이 나오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겠죠? 뭘까요? 그냥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근데 이 아데미 여신 사진을 좀 보면 조금 민망합니다만 그 가슴에 그 유방이 24개라 그래요.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남자 사제 24명은 넷이에요. 고환이었고요. 그리고 황소를 고환을 잘라서 제물을 24마리를 드리는 여신인데,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다이애나라고 하는 신, 이름이 참 멋져서 좋은 신 같은데 이 신이 같은 신이고요. 고린도에 가면 아프로디테 신이 같은 신이에요. 지역마다 이름이 다를 뿐이죠. 이 여신이 이 에베소에 제일 큰 게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유적이 남아 있고요. 원래 이 신, 저기 왼쪽에 이제 아데미 여신 추정한 건데요. 저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서 그 모임에 5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거대한 신전이고 100개의 기둥이 있었고요. 이 100m의 성전이고 그 대리석이 17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1년마다 이러한 아주 기괴한 잔치를 하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는 이 신에 관한 수많은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축제와 이 신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게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바울을 고발하고 막 이러면서 쫓겨나게 되는 이 여신 숭배,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들은 참아내면서 이 믿음의 행위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에베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견고하고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 든든히 섰던 그러한 교회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2절에 여러분 보면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교회에 이단 사상이 딱 들어오면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딱 들어오고, 요즘도 좀 이단 사이비성의 가르침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때, 거기서 말씀에 똑바로 선 교육자와 또는 셀리더와 이런 분들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말씀으로 가르쳐서 틀린 거를 해서 그를 쫓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신학적인 교리가 아주 뿌리부터 견고히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라 할 정도로 어떤 권세와 은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지만 이거는 말씀과 다른 것 같아. 주님의 가르침과 달라 의아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다 해서 쫓아낼 수 있었던 그것들이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같이 연관된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니골라당은 과연 어떤 당파고 어떤 가르침을 했을까? 이게 성경이 성경을 푼다고 뒤에 보면 계시록 2장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니골라 당이 어떤 당인지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계시록 2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그리고 음행해도 돼. 이게 교회 성도들한테 우상의 제물, 이 아데미 여신에게 나오는 이 소고기하고 이 제물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시장에 내다 팔 때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다 먹는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또는 그렇게 이 종교적으로 이 성관계를 하는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거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괜찮아, 다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먹어도 된다 그랬어 라든가, 또 행음은 어떻게 유혹했는지 잘 떠오르지 않지만 하여간 괜찮다는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유혹했던 죄악들과 같은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미워해서 다른 교회들은 그냥 이 가르침에 넘어간 성도들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큼은 딱 이 말씀을 미워하면서 잘못된 거라고 해서 그 성도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도덕적으로 서 있죠.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나중에 보면 아주 목사님들이 훌륭했어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대단한 학자인데 이제 처음 가르쳤고, 그다음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이상 가르쳤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사가 되어서 가르쳤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다스려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교회가 예배당이 있었고, 물론 나중에 무너졌지만 그 유적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바울 가르쳤죠, 요한 가르쳤죠, 디모데, 아볼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 나중에 이 에베소가 전체 전 세계 종교회의 공의회 할 때 이 에베소에서 신학적인 교리를 다루는 종교회가 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이 니케아 신경을 확정한 데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든든히 서 있고, 그리고 말만 번지르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수고할 정도로 게으르지 않는 행위가 있었고, 그 황제 숭배와 이 아데미 여신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 미혹에도 동참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좋은 교회였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있어요. 어떤 책망이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첫사랑을 버렸다. 예. 그러면 첫사랑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은 뭘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사랑을 가졌던 분들이 있겠죠? 그 처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바로 말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사랑.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왔더니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말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새롭고 은혜롭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으신 분 아멘.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예. 쑥스러워서 대답 안 한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길이가 길었던 사람도 있고 짧았던 사람도 있고,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 말씀 사랑이 굉장히 컸던 증거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 요즘에 책 나오는 출판사 있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보통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씩, 늘 우리는 예배 길어봤자 1시간 10분이잖아요. 거기서 신학교처럼 성도들 대상으로 강론을 날마다 했는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여기 상업차 항구니까 사람들이 사러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골로에서에서 왔다가 말씀 듣고 2년 내내 들은 건 아니겠죠. 2주일, 3주일 있다가 듣고 가서 은혜 받고 또 와서 듣고 교회 세우고, 가정교회. 예. 두아디라에서 오고, 서머나에서 오고, 버가모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뒤에 있는 그 도시마다 다 말씀을 듣고, 이 에베소 교회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더 말씀을 잘 배웠겠어요. 다른 데 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가면 여기 아데미 신전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입니다. 가면 사람들 조그맣게 보이죠? 예. 저희가 바라기는 내년도쯤에 아마 터키, 그리스를 좀 가서 이 지역들을 아까 있는 것들을 좀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인원 모집이 돼야, 그것도 한 20명 이상 돼야 되는데, 하여간
기도해서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그 고별 설교에도 에베소의 말씀 사랑의 증거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좀 중략합니다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 바울이 두란도 서원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공중 앞에서, 시장터에서나 집집마다 갈 때마다 말씀을 가르쳤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그 사랑, 그게 처음 사랑의 구체적 내용인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도 말씀 사랑이 대단했죠. 요즘은 잘 없지만 말씀 사경회 막 5일씩 했습니다. 5일씩.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5, 60 되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냥 말씀이 너무 귀할 테니까 부흥회 하면 그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이 교회 저 교회 다 모여서 그냥 하고, 새벽하고 아침하고 오후 저녁 내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집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여의도에서 무슨 기독교 연합 집회하면 100만 명이 모이고 막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원마다 그냥 꽉꽉 들어찼던 그런 초대교회에 그때는 또 그런 말씀 사랑이 있죠. 우리 교회도 말씀 사랑이 참 넘치고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성경 공부만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끝나고 많은 분들이 그냥 또 열심히 또 지원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좀 표현되고 행위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전한 말은 좀 알고 있니? 라고 물으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될 텐데, 주님이 뭔 말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른다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 간다면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게 회개인데,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에 다 여러분들 말씀 사랑하고 첫사랑 가지고 있지만 혹 찔림이 있는 분들이 있거들랑, 성령이 주시는 찔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내가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7절 읽고 마치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긴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이김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나무처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천국의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의 삶을 사시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도 완전한 그런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